안에. 네, 우리가 계속해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네 번째 시간을 같이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해 가지고 우리 교회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온도는 몇 도일까요? 네? 지금 이곳의 온도는 27도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뒤에 시계에 나옵니다. 예. 저희 기온이 나옵니다. 습도도 나오고. 제가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제목을 정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의 물리적인 그 온도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살아보니까요, 여러 가지 기억 속에 남아져 있는 그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정서적인 온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과거를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살았던 저의 고향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방충리 3구에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3구에만 하나 있었던 게 아니라 1구, 2구, 3구, 4구를 다 해도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 하필 공교롭게도 그 하나밖에 없는 교회가 침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례교회를 다니게 됐고 그곳에서 은혜를 받게 되면서 제가 침례신학대학교에 가서 지금 침례교단의 목사가 된 겁니다. 어찌되었던 그 과거의 예배당을 지금도 눈을 딱 감으면 너무 선하게 다 생각이 납니다. 단층 건물에 바닥은 마룻바닥이었고요, 난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그 교회 건물을 짓는데 뭐 어떤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일반 건물들도 그렇게 좋을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멘트로 지어놓고 그 나무 창문, 그 열고 닫기도 힘든 나무 창문 들어가 있던 그 예배당, 크기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이제 겨울철이 되고 추울 때가 되면 한가운데 석유 난로를 하나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석유 난로 주변으로 사람들이 앉아요. 왜냐면 거기가 따뜻하니까. 나머지는 너무 추운 겁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를 생각하면, 그 방축침례교회를 생각하면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는 추웠던 기억보다는 그곳이 너무 따뜻했다라는 생각밖에 나지 않습니다. 놀거리가 없어 청소년 시기에 다들 모여가지고 새벽 2시, 3시까지 집에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007빵, DVD, 여러분 그 아십니까?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수건 돌리기, 뭐 별것도 아닌데 이거 하면서 몇 시간을 그냥 노는 겁니다. 그리고 헤어지면서 얘기합니다. 내일 저녁에 또 모일 거야. 밥 먹고 모이자. 저는 그 시간도 아까워서 밥도 안 먹고 교회 갔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드신데 가가지고 맨날 저녁 얻어 먹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그거 갖고 미안해 하셨고 나중엔 사모님이 지수는 교회 좀 그만 오라고까지 얘기하셨습니다. 어찌되었던 그 과거에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너무 따뜻했고 그곳에서 만났던 선후배들과 친구들, 그리고 어른들에 대한 기억을 해보면 제 안에 참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이 그때 정말 그 사랑을 받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렇게 정서적인 온도를 느끼는 시간들이 있고요, 공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당장 딱 생각했을 때 과거 가장 따뜻했던 그 날, 가장 따뜻했던 공간이 어디이십니까? 각자 서로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가정에서 그것을 느낄 때가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 여행을 많이 다니진 않지만 간혹 한 번씩 호텔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뭐 제 돈으로 갈 때가 거의 없고 뜻하지 않게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로비에 가보면 정말 좋은 호텔들은 다르더라고요. 보면 인테리어가 너무 고급지고 거기에서 음악도 조용히 흘러나오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조향설을 통해서 정말 고급진 향기가 나도록 디퓨저들을 닫아서 딱 들어가자마자 와, 여기 세련됐다, 정말 좋다. 그리고 정복을 입고 있는 프런트의 직원들까지 보면 야, 여기 진짜 좋은 곳이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에 있었다고 해서 그 공간을 따뜻한 기억으로 남겨놓지는 않았더라고요. 왜 그런가를 보면 좋은 환경이긴 맞지만 나의 정서적인 그 마음에 따뜻함을 주는 공간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조금은 지저분해 보이고, 어쩌면 조금은 먼지가 쌓여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정말 좁고 좋은 가구조차도 없는 거실, 과거에 살았던 그 옛날 집들을 생각해 보면 가정 안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과 그 좋았던 기억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정서적 온도를 이야기할 때 과연 우리 수정교회는 몇 도쯤 될까? 따뜻한 장소일까? 따뜻한 기억이 되는 곳일까?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간절히 소망하는 바는 우리 장유수정교회가 그런 따뜻한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기억의 시간을 줄 수 있는 그 정서적 온도가 높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온도를 높이고 따뜻한 정서적 기억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요 설교를 한 겁니다. 어부 출신이 설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왜냐? 명절이 돼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했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까지 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요 떨면서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너희가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을 때 몇 명이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3,000명, 5,000명.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이 되어졌고 만들어졌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4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초대교회에 그 생성되었던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이 여기에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교제하고 떡을 뗐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곳이 바로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말씀 번역본이 개역개정보다는 새 번역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새 번역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복수입니다. 사도 한 사람이 아니라 사도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광야의 사도, 이 예수님 당시의 사도들은 지금 이 시대에는 없습니다. 저도 사도는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중요한 것은 여러 사도가 있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원어를 보면 가르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입니다. 가르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은 여러 명인데 이들이 가르친 내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인가? 바로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공동체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모이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즐겁게 여러 모임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복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교회로서의 기본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몰두했습니다. 집요하게 파고드는 겁니다. 계속해서 듣고 또 듣는 겁니다. 한 번 들었으니까 안다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다음으로 한 일이 무엇인가? 바로 서로 사귀었습니다. 그 다음 사귀는 그것이 단순히 인간적으로 즐거움을 누린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서로 사귀는 일이라고 하는 헬러 단어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십니까?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는요 단순히 그냥 친목으로 모이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동반자,
동역자, 그리고 같이 협력하는 협력자라는 뜻입니다. 친구, 깊은 친구나 배우자를 이야기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 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정말 깊은 단계입니다. 그리고 서로 빵을 뜯었다는 겁니다. 떡을 떼었다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떡을 뗄 때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만찬을 할 때 떡을 떼셔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바 나의 몸이다. 이들이 단순히 그냥 밥만 많이 먹고 즐겁고 행복하고 맛있는 거 먹으니까 기쁘다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춘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은요 서로 교제를 하되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도하는 일을 힘썼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것을 길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거에만 모든 것을 집중해야 돼. 또 어떤 사람은 교회는 서로 교제하고 서로 그 마음을 나누고 깊어져야 돼. 또 어떤 사람은 교회는 복음만 있으면 돼. 복음이 다야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게 다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유수정교회는 복음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셨고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거 믿습니다. 끝! 이제 다른 얘기해 주세요. 사는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복음은 한 번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복음이 처음 초입의 입문 단계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깊은 동역의 관계로 가기를 원합니다. 가기를 원합니다. 싫으신 거예요? 다들 너무 심각하신데?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눈을 돌려야 됩니다.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그분 좀 힘들어 보이는데 약해서 그래. 강하게 마음 먹게 해야 돼. 식사를 사주십시오. 차 한잔 하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기도하기를 힘쓴다라고 했던 이 기도는요, 단순히 그냥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합심 기도예요.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와 합심 기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달라져요. 기도 제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 기도는 지극히 내가 필요한 것들과 내 안에 소원하는 바들과 당장에 시급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반면에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공적인 기도 제목을 나누더라는 겁니다. 나의 기도보다는 다른 이들의 기도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응답이 있더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공동체는요,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 안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말씀 시작.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와! 깜짝이야! 놀랐어! 무서워! 겁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게 무엇에 대해서 두려워했는가? 사도들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그 표적과 기사, 기적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요, 그걸 보면서 이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이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겁냈다, 공포심을 가졌다가 아니라 경외심을 갖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구나, 알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이 성도들이 가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참 편해지는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돼 보면 하나님을 너무 경히 여깁니다. 가볍게 여겨요.
무시합니다. 제가 애들하고 이제 사역들을 할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는 주의 친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막 하는데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부하가 확 올라옵니다. 건방진 거 아닌가? 야, 그렇다고 진짜 하나님하고 친구 먹는 거 아니다. 막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주님이 나를 친구로 불러주셨다는 거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지, 나 이제 주님이랑 친구 먹었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공경함과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것 역시도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으로 뜨거웠고요, 주님 오심에 대하여서 기대하고요, 여러 가지로 그렇게 열심을 다해 살아가면서도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이제 진짜 많이 가까워졌으니까 하나님과 일촌이야, 친구 먹었어, 이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함과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태도, 신앙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44절, 4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시간 보내는 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필요가 있는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하여 마음을 쏟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까지 그들을 돕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드라마 중에 저한테 정말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줬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도 제가 설교 때 몇 번 얘기했습니다. 폭삭 소가수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여러분 안 보셨다면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거기 주인공인 애순이와 관식이가 그 집에서 나와서 월세를 삽니다. 근데 그 직장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니까 돈 내는 게 너무 어렵고 먹고 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집주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청 무뚝뚝합니다. 소리도 지르고 돈 내라고 막 얘기도 하고 해요. 근데 제가 이 드라마에서 정말 인상 깊게 남아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이제 아이유죠, 애순이가 와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한테 막 볼멘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쌀독에 쌀을 계속 넣어주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할머니가 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요, 이 집 쌀독에 쌀을 넣어주는데 많이 넣어주면 티나니까 매일 그 이른 시간에 세 식구 먹을 양만 매일 갖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왜 모르겠냐고요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 울컥하는 겁니다.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여유롭게 되도록, 그 사람이 좋은 집에 살도록 대우를 해주고 배려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 결핍이 있는 것,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구하는 것에 대하여 도와주는 태도들이 성도들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걸 알고 도와줄 때 오는 감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걸 뛰어넘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뭔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만약에 내가 지금 다이어트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건강 때문에 살을 빼야 된다라고 하면, 아니,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그런 상황이구나, 이게 아니라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저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 때마다 고기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하고 치킨 시켜주고, 물론 마음은 너무 고마운데 당장의 나의 필요에 대한 부분과는 거리가 멀리 있는 거죠. 나는 지금 너무나도 여행을 가고 싶은데 그 여행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내 필요는 그거였는데 전혀 다른 것들을 채워주는 겁니다.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이러면 이게 고맙긴 한데 감동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그런데 자녀 문제 때문에 참 고민하고 있었어요. 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이 조용히 오더니 목사님, 제가 유튜브에 어떤 선생님이 강연하는 걸 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보시면 되게 도움될 것 같아요. 봤더니 내가 고민하고 있던 자녀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만한 그 해법들을 가르쳐주는 강연인 거예요. 그때 그거 유튜브 강연 하나 알려줬다고 해서 감동이 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이걸로 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할까 했었는데 그분이 알고 계셨구나, 나의 이 마음을 알고 있었구나 하면서 오는 감동이 있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장효수정교회 사랑하는 성도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를 생각해 봅니다. 눈물 나죠. 감동하죠. 어떤 많은 좋은 것들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고 있다가 주는 것, 그것만큼 큰 감동이 되는 게 없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죠.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관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 외에 내 주위에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그리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 하나에 모든 초점이 맞춰지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무엇인가? 각 사람의 필요대로 채워주는데 각자 자기의 소유를 팔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 부자들만 그렇게 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랬다는 겁니다. 힘든 사람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오늘 입당 예배가 있는데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제자가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야 되는데 못 가서 너무 죄송해요 라고 하더니 떡 케이크를 주문을 해놨다는 거예요. 이따 올 겁니다. 성도님들 다 드실 수 있을 양만큼 되면 좋겠다고 하면서 주문했다고 하고, 아이들 몇 명이에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아이들은 떡 안 좋아해서 아이들 먹을 케이크 따로 준비했어요. 제가 바로 그 카톡을 캡처한 다음에 저희 아내한테 보냈습니다. 여보, 얘 이쁜 거 봐봐 그러면서. 그 친구가 여유가 없어요. 아르바이트해서 열심히 지금 돈 벌어서 자기 생활 벌고 하는 친구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 신학하는 이유는 곧 졸업하자마자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친구거든요. 제가 너무 큰 감동이 오더라고요. 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야, 내가 이런 빚진 마음을 가지고 나 역시도 그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좋은 것을 해줄 때 감동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너무 필요했던 건데 기가 막히게 알고 딱 시의적절하게 줄 때 그때 오는 감동이 커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또 어떤 일들이 이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나타나는가?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기만 한 게 아니라 집에서도 그 신앙의 모습들이 그대로 다 흘러나왔다라는 겁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회자들 안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목사님은 교회와 강단에서는 천사인데 집만 오면 안 그렇다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 이제 사모님들과 자녀들이 우리 집을 강단으로 옮겨야 된다. 제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제 얘기는 아닙니다. 예, 강단으로 옮겨서 집을 거기서 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신앙을 분리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서의 삶과 실제 일상의 삶이 너무나 괴리가 큰 경우들을 많이 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복음에 대하여, 그리고 사랑에 대하여, 나눔에 대하여 나타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일상의 삶으로 가서 행했다는 겁니다. 여기 순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단어가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에서 말하는 순전한 마음이라는 게 그냥 순수한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가요, 그대로 직역을 하면 뭐냐면 평평하다, 돌이나 암초가 없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면적인 것들로 어떤 계산을 하거나 숨기고 있는 흑심이 없이 그냥 평평하게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걸 드러낼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들이 뭐냐면 의문스러운 모습이 없어요.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숨기지 않습니다. 교만도 없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일상의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내니까 사람들이 성도들을 보고 칭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칭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 이어서 47절 말씀이 원래는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일상의 생활 가운데 인격적인 그런 완성을 이루고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나아가는 그것을 통해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며 와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는 것만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태도를 갖는 것 역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제가 이것도 그래서 새번역 버전을 준비를 했는데 새번역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 이 부분에서 제가 새번역 버전을 찾아봤거든요. 왜 제가 굳이 새번역 버전을 찾아보냐면 원어를 직역해놨거든요.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칭송받았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가정 안에서 나타나고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호감을 갖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받고 있는 그 평가와는 참 많이 다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온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화재로 인해 제가 집이 다 전소가 됐어요. 완전히 다 타버렸습니다. 집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못해요. 왜냐면 어렸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길바닥에 놔앉는다는 표현이 그게 딱 맞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엄청난 빚도 생기게 됐어요. 그 화재로 인해. 그때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 성도들이 시골에 그 빈 집을 하나 얻어서 집기를 다 채워놓은 거예요. 생활할 수 있게. 이불, 냄비 다 채워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되게 마련을 해준 거예요. 그럼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가 예수 안 믿었거든요. 이 사건 이후로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이런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오실 건데 이따 오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따뜻한 거죠. 너무나 감동이 된 거죠.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교회, 방축침례교회 성도들이 했던 그걸 통해 우리 아버지가 그 따뜻함만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참 너무 아름답게 잘 준비가 됐습니다. 기적이죠. 여러 가지로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좋은 공간과 좋은 환경보다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보면 우리 교회의 정서적 온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야, 장유수중교회 가면 거기 성도들 왜 이렇게 친절해? 따뜻해?
내가 이렇게 교회 거기 몇 번 갔는데 나한테 말을 걸어주고 내가 고민하는 게 있어서 한 번 얘기했는데 기도한다고 말해주더라. 그 다음 만났는데 괜찮아졌냐고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필요를 알고 관심을 갖고 우리가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 그 사람이 온전히 차갑게 식어졌던, 아니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지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유수정교회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그 따뜻함의 온도를 지켜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경험하고 우리 교회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가졌던 신앙의 시간들이, 그곳에서 함께 성도들과 교제했던 시간들이 나에겐 너무 따뜻했던 시간들이야. 내 마음이 회복되고 살아났던 공간이야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 또 더 나아가 우리 역시도 그런 고백들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함께